참 말씀을 읽으면 전에는 네가 누구냐, 그런데 이제는 네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뀐 거죠. 변화죠. 변화. 이전의 나의 모습이 이제의 나의 모습과 같을 수 없다. 같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오늘 마지막 1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났어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래 지금은 어떤 사람이냐, 이 두 가지 말씀하고 있죠. 과거에는,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 백성이겠어요? 네, 오늘 진짜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릴 마귀, 사탄, 옛뱀, 용, 이렇게 그 마귀의 그 수하에 있었던 그런 우리들, 마귀 자식, 그 마귀의 아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우리 오후 예배 때 이제 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속에 신앙으로 자리하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던 내가,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는 하나, 확실하게 내가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더 나아간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닌 나는 하나님 뭐예요? 자녀. 그 자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따라 붙는 게 있죠. 로마서 8장에 상속자라고 하는 거. 상속자라고 하는 거. 그걸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자녀 삼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긍휼을 전에는 얻지 못하던 자였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떤 면에서 제목이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하심을 입었기 때문에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해도 맞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 네 가지를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첫 번째,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첫 번째가 뭐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 택하신 족속. 이거 꼭 기억하세요.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어야 한다. 택하신 족속.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의 고백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백성만이 아닌 택하심을 입은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의자에, 강대상 의자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면서 생각하는 게,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에 이정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가잖아요. 이정표. 몇몇 대가 가면 뭐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쪽 방향은 어디 방향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우리 이정표가 같아요. 이 파란색 저기에 써붙여놨잖아요. 여기가 어디고, 이쪽은 왼쪽으로 어디 가고, 오른쪽으로 어디 간다라고 하는 써붙여놓은 것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을 좀 써붙여놓은 거예요. 4개를 써붙여놔요. 정말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 된 나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첫 번째 배웠죠? 두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말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봤어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 시간. 세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기이한 빛에 들어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거룩한 나라요 라고 말씀합니다. 기억하세요.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 빛은 생명이니까, 빛은 말씀이니까, 빛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나라여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누구라고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할 때 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Holy Nation이라고 합니다. God is Holy Nation, Holy Nation, 거룩한 나라. 나라라고 하는 것은요, 국민, 국가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거룩한 나라, 이 나라라고 하는 말씀에 국민과 국가를 집어넣으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돼요. 첫 번째, 국민입니다. 국민. 네, 국민. 국민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은 성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기이한 빛에 들어갈 국민은 누구냐? 성도다. 거룩한 나라는 성도다. 성도.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빛은 예수님이죠. 빛은 말씀입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세상에 뭐다?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그 다음 또 말씀 따라 나오는 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이에요. 빛은 예수님이고 빛은 생명이다. 빛은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미 기이한 그 빛이라고 하는 말씀에 그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wonderful, wonderful. 그 말씀, 단어 안에 진기하다 하는 그 뜻이 담겨져 있다고 했죠. 진기하다. 진기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또 새로운 말씀을 듣게 하신다. 너무 귀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네 가지를 또 하나 말씀드렸죠. 하나는 두시대, 그 다음에 두 가지 역사, 그 다음에 두 가지 구원, 그 다음에 두 가지 축복, 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오후 예배 때도 이 네 가지가 마태복음 13장에서 그대로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빛을 많이 받은 과일 열매는요, 당도가 좋아요. 근데 빛을 받지 못하고 비가 많이 오면요, 모든 것들이 야채면 야채고 과일은 과일이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된 성장을 못합니다. 지금 보면은 뭐 우리가 영양지방들을 이렇게 보면 한쪽은 뭐 비가 많이 왔고 한쪽은 비가 안 오고, 비가 많이 온 곳은 비가 많이 온 대로 피해는 있고, 비가 또 안 온 데는 안 온 대로 지금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빛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과일이 제대로 무르익지가 못해요. 밭에 있는 농작물도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제대로 된 그런 수확을 얻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두 시대, 은혜의 해와 그 다음에 보복의 날이라고 하는 이 두 시대를 꼭 우리가 한번 생각해.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두 가지 역사, 그것은 이른 비의 성령과 늦은 비의 성령. 이것도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되어져.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다. 거기서 종들이 가라지 뽑으러 갈까요? 아니, 가만두어라. 추수꾼들에게 가만두어라 하는 종들, 그 다음에 뽑게 하는 추수꾼, 뿌린 종과 거둔 종. 이런 두 가지 역사는 그래요. 두 가지 구원,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믿고 알고 있었던 주거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저는 신앙을 고백하면서, 여기 제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런 고백도 했네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어떻게 해요? 오십니다. 오시는 주님이 첫 번째 살아있는 자, 두 번째 죽은 자. 구원의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다 정도가 아니에요. 그러면 속아 넘어갑니다. 절대로 속아 넘어갑니다. 나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자꾸 들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에 정말 모든 말씀들을 그렇게 보니까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눈이, 귀가 뜨여지고 열려지게 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구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는 생명을 얻게 하시고요,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긍휼을 얻은 자, 영생을 얻은 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네이션, 홀리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룩한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국민인데,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이냐, 어떤 백성이냐, 어떤 자녀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말씀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그러한 자, 영생을 얻은 자, 그들을 두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라죠. 국가입니다. 거룩한 나라라고 할 때에 성도가 들어갈 나라, 다시 말하면 천국, 거룩한 자만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우리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 찬양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거룩한 자뿐일세. 거기 거룩한 그곳에 거룩한 자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어 성경은 바로 그것을 홀리 네이션이라고 한다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거룩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 알아야 면장을 하죠. 알아야 우리가 거룩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리죠. 모르면 이걸 내 듣기는 내 듣는데 내가 오히려 역주행하고 있는 건 아닌가? 거꾸로 가는 건 아닌가? 그런 의구심마저도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한 걸음 한 걸음 내 듣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이게 맞아. 이 길이 맞아. 그렇게 가면 돼.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면 돼. 이 길이 맞기 때문에.
이 길이 진리고 이 길이 생명이라고 나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길로 가면 돼 라고 그렇게. 근데 거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기억합시다. 많지 않으니까 기억해요. 거룩하여지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아니 말씀이라고 하는 거 안 들어보신 성도가 어디 있고 기도라고 하는 거 안 들어보신 성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말씀도 알고 기도도 알잖아.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네? 아는 것으로 그쳐서 거룩하여 줄 수 있다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요.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하는데 그냥 성경책만 들고 다니면 거룩하여지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의 밑줄을 긋고 은혜 받은 말씀이 있으면 거기다가 주석도 달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의 말씀을 어떻게 자꾸 기억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 몸부림, 힘을 쓰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게 될 때에 거기에서 뭐가 나와요? 거룩이 나오는 거예요. 거룩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하라고 하고 말씀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오히려 역행하면서 하라고 하는 걸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니 어떻게 돼요?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만 살았다고 하면 어찌 인생의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나니까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말았잖아요. 네?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요? 먹지 말아야죠. 그래서 성경은 말이죠. 우리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하라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8대2다. 8대2. 8대2. 2가 뭐예요? 하라는 것이고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8가지. 이 세상 여기 밭이죠. 밭. 이런 말씀들 다 했다. 5예배 때 할 건데 밭이죠. 밭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밭에는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세상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더 많아요. 천국 가면요 해야 될 일이 더 많겠죠. 그렇죠? 반대죠. 이 죄악된 세상은 하지 말아야 어떻게 해요? 거룩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게 더 많아요. 그 많은 것을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떻게 거룩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기도하시는 줄 압니다. 기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일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하는 게 기도고 잠들 때 하는 게 기도. 이 모든 게 다 기도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사실 우리 그렇게 살고 있어요. 네? 그냥 두 눈을 감아야 기도고 손을 모아야 기도고 그 교회 와서 앉아서 그냥 하는 게 기도. 그게 아니라 물론 기도죠. 그렇게 하는 게 우선이죠.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계단을 내려올 때도 하나님, 저 계단 내려올 때 미끄러져 가지고 실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어제 비 왔잖아요. 저희 계단이 철계단이에요. 그 계단 미끄러지면 두두두두두 내려가요. 제가 어머니 아프셔서 계단에다가 손잡이를 달았어요. 부탁해서. 그 손잡이 지금 내가 자꾸 내려가더라고요. 그 손잡이, 어머니 위해서 달았던 손잡이, 계단에 그 손잡이 제가 자꾸 내려가요. 아이, 목사 아직 젊은데. 예. 젊어도요. 아니, 30년, 40년 운전한 그 베테랑 기사들이 사고 안 납니까? 눈길 갈뜰 때 사고 안 나요? 오오오오 하라고 합니다. 제가 비 올 때 계단에서 넘어진 거 2번 있다 보니까 3번 넘어지면 안 되지 싶으니까 비 온 계단을 내려갈 때는 그 손잡이를 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잡게 돼요. 그래서 뭐합니까? 기도하죠. 기도해요. 어린아이 기도 같죠? 하나님, 이 계단 내려가면서 넘어져서 내진탕 걸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하나님 어떻게 단에 서요? 손가락이 아파요? 하나님 어떻게 워드 작업을 해요? 컴퓨터 작업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연필 갖고 쓰는 게 이제는 조금 귀찮아요. 전에는 다 원고를 연필로 썼죠. 볼펜으로. 근데 워드 이거 하잖아요. 타이핑 하잖아요. 하나님, 이 5손가락 원활하게 움직여서 타이핑 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써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손가락이 하다 못해, 안 되면 잇몸이죠, 잇몸. 예? 잇몸. 펜 줄 거예요. 펜 물어가지고도 하잖아요. 저는 그것도 생각해요. 혹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 기도가 거기까지. 여러분,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쉬지 말고 무시로 깨어서 뭐한다? 기도한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거룩으로 가는 사람이다. 어떻게 거룩하게 수 있느냐? 늘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거룩하여진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Holy Nation이다. 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기이한 빛에 들어갈 때는 어떤 자만이 들어간다고요? 거룩한 나라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하여 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룩할 게 없어. 교만이죠. 우리는 어떻게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여 지는 중입니다. 거룩하여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네? 다 됐다 라고 하는 사람 교만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ing 뭐예요? 말씀을 보아야 하고 또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이 어떻게 된다?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성경 말씀을 그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읽어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이 거룩한 나라예요. 오늘 기이한 빛에 들어간다고 했던 세 번째에 해당되어지는 그 거룩한 나라. 네, 거룩한 나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시편 1편 2절에 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어떻게 주야로 뭐한다?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주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그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말씀하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주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사랑하라. 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말씀이 뭐예요? 너는 우리 지난주 말씀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에요. 어떤 것도 연결되어지지 않을 말씀이 없잖아요. 다 여기 읽어도 저기 읽어도 다 기이한 빛에 들어갈 자들에게 그런 말씀들을 들려주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 그리고 바깥 문에까지 기록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금방 아까 10절 2절 말씀하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 말씀을 신명기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똑같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거룩은 여호와께 기도하는 그 자들이 그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거룩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기이한 빛에 들어갈 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맞습니까? 네. 기이한 빛에 들어갈 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 그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하는 그 소망,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나라,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첫 번째는 뭐였다고요? 그렇죠. 대가인 목소. 두 번째는 왕같은 지체장이요.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예요? 소유된 그의 소유된 뭐예요?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의 소유 그분의 소유 말입니다. 네? 기이한 빛에 들어갈 자인 나에게 그분이 말씀합니다. 너는 그분의 뭐다? 소유다. 소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에게 하나님의 소유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를 생각하면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 저절로 생각이 나게 되죠. 1절의 말씀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그 다음 말씀 잘하는 거 뭐죠? 너는 뭐예요? 너는 뭐예요? 그 말씀이 오늘 네 번째 말씀이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너는 뭐예요? 내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나,
그런 나를 하나님 어디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다. 들어간 자가 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소유 아니면요, 하나님의 소유는 어떻게 살든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사생자 나오죠, 참아들 나오죠. 그 말씀에서 비교되는 게 뭐예요? 차이가 뭐예요? 참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뭐가 있어요? 잘못하면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 보니까 우리 아빠 아니네? 아니라 그 어릴 때, 어린아이 때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성장하고 장성하면 그렇게 하시는 것은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하도록? 잘 되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죠. 순종하죠. 여러분, 네 번째 그의 소된 백성이라고 기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지으신 하나님께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이 나오잖아요.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네가 강을 건널 때도, 그 말씀 하나하나마다 따라붙는 대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물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환난이죠. 연단이죠. 시험이죠. 어려움이죠.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너는 내 거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계신다. 함께 하시고 계신다. 왜? 우리가 그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박광 목사님, 누가 내 차를 내가 마침 열쇠를 안 갖고 내렸는데 그 차를 보니까 문이 열려? 보니까 키가 있어? 타고 가면 감사합니다. 잘 쓰세요. 이럴 겁니까? 쫓아가죠. 근데 내 걸음이 못 미쳐요. 그럼 어떻게 할까? 빨리 일일이 걸어가지고, 지금 차가 도난되겠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 차가 누구 차이기 때문에? 내 차니까. 내 소유니까. 내 재산이에요, 재산. 이래도 흥, 저래도 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와 같이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기록은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살도 못하리라. 저는 그랬어요. 물 가운데 강, 이 말씀은 모세의 역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불 가운데 역사, 이 말씀들은 우리가 엘리야의 그 역사,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저는 놀랐어요. 북한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핵무기를 장착해서 쏠 수 있는 게 50기가 넘나요. 서울 한복판에 떨어지면 한 300만 명 이상이 죽는다고. 300만 명이 죽거나 피해를 입는다고. 우리는 뭐 무슨 배짱, 무슨 깡다구인지 모르겠지만요. 나는 훈련을 안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제가 어젠가요, 제가 보니까 북한 군사들이 러시아에 가가지고 지금 드론으로 전쟁하는 연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전쟁이
뭐 F-15, F-15, 35 이런 거 떠가지고 뭐 한 전쟁이 아니에요. 현대전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지금 어제 제가 보니까 잠수함이 잠만경 켜가지고 보던 시대는 옛날 시대예요. 잠만경이 없어졌대요. 지금 현대 잠수함은 잠만경이 없어지고 화면, 모니터 화면, 그 잠만경은 한 장만 볼 수 있잖아요. 한 장만. 네? 한 사람만 볼 수밖에 없어요. 함장 보고 부함장 보고 이렇게. 근데 지금 모니터를 설치해가지고 그러죠. 그 다음에 젊은이들 얼마나 게임 잘하니까 게임기 그 게임기 있잖아요. 그 조절하는 거. 그걸 가지고서 지금 한다는 거예요. 현대전을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그런 군사를 가지고 있다고요? 세계 10위라고요? 6위라고요? 다 무용이에요, 무용. 뭐 앞에? 핵무기 한 방에 다 무용이에요, 무용. 제가 화학 공부했잖아요, 화학. 터지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가서 저도 봤지만은 그냥 모든 게 주저앉는 거예요. 건물이 주저앉고요. 사람이 주저앉는 거예요. 뭘 전쟁을 해요? 못해요. 정말 이 나라 우리 위정자들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저 광군에 있는 전쟁을 하지 못해서 광군에 있는 저들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태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담대한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다니엘 살리고 보니까 사장, 메삭, 아벨리고 사장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은 오다나 그리지 아니한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고 지금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가? 동일하죠, 동일해.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디들 하시니까? 소유된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자, 이제 말씀의 제일 끝에가 뭐냐면, 그러면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는 다섯 번째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덕. 그게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 네 가지. 그 네 가지가 아름다운 덕이에요. 아름다운 덕. 그것을 뭐하라? 선포하라.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쇼,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줘라. 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라는 거예요. 보여줘라. 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성경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믿음을 보여라. 야고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야고보서 2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어떻게 보이리라. 그럼 우리가 보여줄 게 뭐가 있어요? 네 가지. 하나만 같이 외우고 마칩니다. 첫 번째 무엇이에요? 택하신 족속 보여줘야 돼요.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가 뭐예요? 거룩한 나라. 네 번째가 뭐예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먼저 확신하고, 그리고 당신도 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뭐하라?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이 아름다운 덕이 여기 네 가지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선포하라, 보여주라고 그렇게 말씀. You can show the goodness of God. 네, 보여줘라. 네.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역사를 내가 보여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알아서 이 말씀의 소유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